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도 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으로 귀하고 복 있는 이름이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여러 가지 문 중에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불려지는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눈여겨보고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뭘 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와 그는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즉시로 이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성전 앞에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구걸하던 거지였었던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하게 한 일들의 주인공은 누구고 주인공은 뭘까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 이 사람이 주인공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또 요한이 주인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뭘까? 오늘 그걸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이름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구절이 나와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곧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이 예수님을 지금 가리켜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어떤 통치자가 그리고 또 어떤 권력자가 이런 이름을 갖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전능한 통치자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굴지의 대기업의 총수라고 할지라도 나는 전능한 총수요 영존하시는 회장이요 이런 능력의 이름을 그렇게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인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유명한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전능한 그런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지고 또 으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걷는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누가 일으켜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이 당시에 의학으로 어떤 의사가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을 일으켜 줄 수가 있을까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요. 물론 불쌍히 여겨주고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참 딱하다 그렇게 그냥 긍휼히 여겨주고 동정을 베풀어 줄 수 있을 줄 몰라도 그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떨어지자 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사람을 한쪽 다리만 고쳐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양쪽 다리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치료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걷고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육체의 다리만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다리에서부터 다리가 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영적인 질병까지도 한순간에 다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온전케 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만났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이 사람이 두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빤히 쳐다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빤히 쳐다봤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바라본 대상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선 것을 보면 이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요 아마 욕하거나 저주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바라본 것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아닙니다. 요한이었어요? 아닙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제자들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가슴 속에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지금 이 거지
거지죠. 사실은 동량을 얻고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사실 거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사람이 참 먹고 살 만한 금도 없었고 은도 없었지만 그런 물질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이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금과 은으로는 살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 주고도요 살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제자들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본 거예요. 그 이름을 바라본 그 순간에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받고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게 된 자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성전의 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요 한문으로는 미문이라고 그러죠. 미문, 아름다운 문. 성전의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장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미문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문이었어요. 그 미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칠하고 은칠을 해놔도 그 앞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사람에게 소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귀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정말 성전 미문의 아름다운 그런 자리 앞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오른손으로 일으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정말 베드로였습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리와 발목에 힘을 공급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한 것은 어떤 자신에서부터 그냥 힘이 솟구쳐가지고서 생겨난 그 어떤 힘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아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그 자신 안에서 어떤 초능력적인 힘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을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그가 걷고 뛰게 한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성전 문 앞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메워서 그 사람을 그 문 앞에 갖다 놓아야 됐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이, 비참한 모습인지 여러분 대충 기억이 되겠죠. 대충 연상이 되시잖아요. 매일같이 다른 사람이 그를 메우다가 그 성전 문 앞에 한 해, 이태, 한두 해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는가? 무엇이 평생토록 그에게 이런 자리에 눌러붙어 앉아있게 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사람이 한 시간만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일어서도요 막 어지럽고 다리가 아픈데 이 사람은 수십 년간 그 한 곳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이건 우리의 상식이나 이치로 생각해보면 맞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수십 년을 쓰지 않던 손과 발이 한순간에 고침받고요 그렇게 일어나고 뛰고 걸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의성과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한의원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이것이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들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죽음의 생명을 맛보아 주셔서 죽은 데서부터 그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사람을 일으키고 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늘 메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갈 때에 힘이 남아 돌았습니다.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람들이 또 매듯이 그냥 이렇게 온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강력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은혜로운 이름.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서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니에요. 동양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안진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날부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사람들이 신세를 짓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걸을 수 있고 없고의 이런 변화는요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이제 거지의 신분에서 이제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지의 신분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장애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운명이 새롭게 되어지고 바뀌어진 존재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이전에 이 사람의 모습처럼 구걸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하기 싫어하고 아니 꼼짝도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영적인 안진뱅이가 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전 문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예배자들의 그냥 동전 몇 입을 구하는 그런 구걸하는 신세처럼 신앙생활을 그냥 어디서 부스러기라도 그냥 얻는 그런 신앙생활로 연명하듯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밀어야 어떻게 그냥 나오고 억지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어져서 운명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지고 온전한 변화가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날부터 이 사람이 사람들의 손끝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손끝만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제사 드리러 가고 예배에 올라가면서 내가 동전 몇 푼을 떨어뜨려 줄 것인가?
그 사람이 주목했던 것은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손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운명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악망하고 사모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성전 문 앞에만 있었지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한계는 성전의 문턱이었어요. 성전의 문턱이 그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그 성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좀 먼 사람, 저 멀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간증도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나는 그런 간증도 하나 없이 그냥 성전 문턱에서만 늘 맴도는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경험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밖에서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전 문 앞에만 소선거구를 맴돌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생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삶을 풍성하게 하는 넉넉한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삶을 풍성하게 하는 넉넉한 이름.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줬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게 그래 풍성하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에게 있었던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은 이 이름으로 파도도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했으니 힘든 처지와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미 얻은 은혜 속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지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까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아무런 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체념하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었으니 그의 삶이 풍성하게 됐어요. 이제 꿈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사람이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용기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의 문턱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맴돌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난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이 사람, 더 이상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오직 이런 새로움의 경험이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것이 병들어서 약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다리와 발목에 힘을 주시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난 뭐 이것만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다른 소망이 없고 꿈도 비전도 없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아무런 비전과 꿈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눈을 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도 아직 그냥 성전 문턱에 걸쳐 앉아 있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가지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과 같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풍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질병이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비참한 것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다 내려놓고서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그늘진 인생의 어두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케 되어지는 변화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성전 비문 앞에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만 유효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2024년 6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은 유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만나고 소유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